시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지난주처럼 두 번을 저희들 봉독하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준 그 기도 이제 마지막 대목에 저희들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 풍성한 삶을 또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믿고 기도가 회복될 때 정말 우리가 홍콩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를 안 믿을 때가 많잖아요. 기도를 믿지 않고 또 하나의 예배에 한 순서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발을 현실에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깊이 우리가 이렇게 관여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지요.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아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원인과 결과 혹은 이성적으로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과 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세력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은 여러분 이 타겟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세력의 타겟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잘 압니다. 우리 약점이 뭔지를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의 문제와 악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에 든다든지 악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던 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깨지고 망망대해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되면 그 친밀함은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발부둥 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큰 손실이 있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험은 여러분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의 어떤 이 역사, 이걸 시험이라는 거지. 내가 어떤 좋지 못한 영상을 봤다든지 좋지 못한 어떤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폭발을 시킵니다. 우리 안에 불을 붙여요. 불을 탁 붙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생각과 영상이 와서 우리가 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되지요. 우리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죄의 불씨가 다 남아있어요. 죄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나는 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여러분 뭐 좋지 못한 생각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어떤 영상이라든지 죄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을 내가 그런 일들에 딱 사로잡히면 이것이 있잖아요. 스파크를 탁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 거를 먹고 너무 이렇게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이 혈당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생각들, 이게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나는 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이게 스파크를 팍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그 죄에 내가 딱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정욕의 불씨가 남아있어요. 정욕의 불씨가. 나는 꺼졌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이 불씨가 언제 불을 일으킵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보게 되면, 죄스러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클릭 한 방에 이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내가 딱 건드리게 되면 불씨가 나, 불이 붙어요. 딱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영혼을 덮습니다. 확 덮어요, 우리 영혼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쁨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뻐했던 그 기쁨이 있잖아. 이게 싹 소멸이 돼. 이게 이상하게 막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싹 사라집니다. 기쁨이 소멸이 됩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했던 그 견고한 의지들이 있잖아요. 나 주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겠다. 그런 의지들이 딱 꺾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어떤 죄스러운 것들이 나한테 정욕의 불을 딱 붙이게 되면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려고 했던 의지를 딱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욕의 불씨만 있는 게 아니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분노의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분노의 불씨가 이게 남아 있어요. 목사님, 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불씨가 다 남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내가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딱 만나게 되면 불이 붙어요. 이게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인생 전체를 불태우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렇게 겸손하고 여러분 그렇게 온유했던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분노의 불이 확 붙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울이 겸손합니까? 사람들이 다 당신이 왕이다. 왜 그런 하드웨어를 갖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나 할 수 없다고. 그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자기 거절하고 행구 뒤에 숨어요. 탁 숨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분노의 불을 팍 일으키니까 있잖아요. 창을 들고 막 집어 던집니다. 자기 백성에게 칼을 겨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 그것도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 장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던집니까? 벽에 박아 죽여버리려고. 그 분노 때문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니 뭐 딸을 사용해 가지고 남편 저거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요나단,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아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분노의 불이 딱 붙게 되니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불태웁니다. 그 분노를 막 쫓아가면서 있잖아요. 사명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분노의 요구에 여러분 순응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불태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불이 붙든지 분노의 불이 붙게 되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교회에 오기 싫어해요. 말씀 보기 싫어해요. 성도들 만나기도 싫습니다. 점점 그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잠재된 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노의 불씨가 남아있고 정욕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혹 그렇게 내가 정욕의 불이 붙고 진노의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불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 외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있잖아요. 기도가 외식에 딱 빠지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 기도가 외식에 빠지는 순간에 능력을 다 잃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솔직함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전부 드러나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혹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정욕에 빠져 있다든지 분노에 빠져 있다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함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런 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힘이 큽니다. 그만큼 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빠져있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고백하심으로 딱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하반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험과 악이, 시험은 내면적인 어떤 유혹이라면 악은 외부적인 어떤 공격 같은 겁니다. 내면적으로 어떤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시험이라면, 악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그 공격이 있잖아요. 다 공격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공격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어떤 공격일 수 있습니다. 공격일 수 있지요. 어떤 분은 건널목을 건너는데 차가 갑자기 신호도 안 지키고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막 받아버려요. 큰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집에 이제는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문 잘 잠갔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귀중품들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기꾼들에게 딱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기꾼들에게.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그냥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외부적인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악한 세력의 그 공격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악한 세력이 힘을 잃어요. 특별히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의 어떤 그 공격,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단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도가 일어나잖아요. 합심 기도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열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헤롯의 그 공격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뭐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의 제단을 막 샀습니다. 근데 그 밤에 천사가 16명이 지키는 그 철통 같은 경계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다 풀어냅니다. 이게 결박을 다 풀어내가지고, 여러분, 아니 멀쩡히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베드로 나가는 것을 몰라요. 16명의 그 결박을 피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힘이 있고 강력할 때 여러분, 이 땅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벌벌 떱니다. 고대 사회, 아주 고대 사회, 이런 부족의 힘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고인돌로 부족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인돌이라는 게 이게 돌 사이에 큰 돌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돌 사이에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려놓은 돌이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고인돌의 크기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고인돌이 딱 얹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나갑니다. 어둠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불이 붙어 있을 때 있잖아요. 강력할 때 여러분, 힘을 잃게 되는 것이요.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특별히 악에 빠지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개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스스로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아무 때나 안 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이 유언가를 어슬렁거리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청년이 유언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겠습니까? 하나님, 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처녀가 새벽 1시에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함부로 막 과속한다든지 신호등을 안 지킨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조심하는 것이요.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내가 조심하지 못했어,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에 내가 지금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이것만 안다면 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헐벗음, 위험, 칼, 사망, 생명, 권세자들, 능력자들, 높은 사람들, 이게 막 우리 주변에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모든 힘을 다 합해가지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마치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딱 넣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표지판 같은 겁니다. 표지판 같은 거.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치 표지판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장차 이루실 그 영원한 그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목표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야망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이걸 이제 내려놓는, 이 대목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아, 나는 나를 위해 살도록 창조된 자가 아니구나.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인생을,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춥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세상이 잘 보여요. 초점 맞춰 놓으니까. 뭘 해야 내가 먹고 살 거냐, 뭘 해야 내가 성공할 거냐, 그게 초점이 딱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미합니다. 너무 희미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막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나가야 될지를 딱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이 초점을 싹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딱 맞춥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세상은 좀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전부 던집니다. 딱 던집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입니다. 딱 돌아보면 20년이 훌딱 지나갑니다. 딱 돌아보는 순간에 두 번 딱 돌아보면 40년이 훌딱 지나갑니다. 한 번 딱 돌아 20년 지나갑니다. 저도 여러 번 딱 돌아보니까 20년이 헐떡 25년이 쓱 지나가 버렸어요. 와, 이 인생이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제가 어제 애진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제 위에 있잖아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제 위에 있잖아요. 이게 나이로 보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거의 이제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제 앞에 몇 분 안 계셔요. 보니까 몇 분 안 계셔요. 거의 손가락이 꼽습니다. 두 번 돌아보면 이제 뭐 다 된 겁니다. 두 번 돌아보면 이제 인생이 그런 겁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야망을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여러분, 야망을 쫓아가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내 인생을 얹어가다 보면 세상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가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슴 치면서 있잖아요. 이 험한 인생 앞에 가슴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내려가고 여러분 이게 부서질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셔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던 그런 내 인생이 싹 달라집니다.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무조건 긁어 모아야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쌓아둬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긁어 놓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 한 50년 먹고 살 것 주세요. 50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한 50년 먹고 살 거, 뭐 내 아들하고 내 손자들에게 물려줄 그런 거 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한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먹고 살 것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내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나를 안전케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이제 아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답답하고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 하루뿐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답답하고 불안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감사가 가득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가득해 있습니다. 가득해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성령이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필요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금생과 내생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정말 시험과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감사와 찬양과 성령이 가득해 주셨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장 기쁜 시간이 되고 또 기도가 기다려지는, 기대가 되는 오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몇 주간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영원히 이를 책임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기도에 감사와 찬양과 성령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